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왜 교회인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걸쳐서 기독교의 진리, 왜 기독교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성령님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왜 교회인가? 지난주에도 했고요. 이번 주에 이어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기독교 진리에 좀 생소한 분들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것도 같아.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또 다른 여러 시간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다니다가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목사 때문에 상처가 되게 돼. 그래도 안 들어주시네요. 다 점잖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또 때로는 교회가 막 분쟁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비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단 그런 무리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정말 좋은 교회들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해보니까 계속해서 다녀보니까 뭔가 부담스러움도 가지게 돼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도 되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내 이름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으세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목사가 가장 놀라는 순간이 그 말이,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가 몇 년 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자,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됩니까? 이런 말씀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조금 경험하시고 인간관계 오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거든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도 참고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은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참 너무나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자, 우리는 교회를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첫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몇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47년 전에 정말 몇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조직들, 그 다음에 이 직분들, 누가 만드셨나요? 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늘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 뭐,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무할 테니까 이제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집사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디도서에 보니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 교회에 있는 직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 없는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권사. 이 권사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입니다. 참 놀라워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 보수적이고 미국 교회가 좀 더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훨씬 앞서갔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여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권사로 삼으시고 또 여자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많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더 발전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자 장로님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한번 뽑아버릴까? 이번에 마음 느꼈을 때. 근데 우리 총회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제가 뽑았다가 나면 야단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빨리 우리 여자 목사님들도 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목사님이 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미국 교회는 오늘날 여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예. 정말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번 좀 찔러나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조직, 이 직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제어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예, 폴리스. 그 다음에 폴리스 팀 내에서도 또 스와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테러나 이런 강력한 사건이 있을 때 즉시 투입이 됩니다. 셰리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FBI. FBI는 국내에 뭐 좀 더 연방의 일들하고 CIA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상의 뭐 아마 정보에 관한 그런 일들. 예. 그 다음에 군대는 있습니다. 군대는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그 law enforce를 위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그죠 투입되는 그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인간 세계의 영적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여기 보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부시고 악의 권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지구상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악의 권세를 깰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혼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구예요?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주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빌려주신, 양도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는 신약시대에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예수님과 내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목사에게 와가지고 뮤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일이 있으면 하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거나 물어봐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늘나라에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19절 하반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것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재판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징계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세 교회 시대에 파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중세 가톨릭 교회들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윤리상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때 그들을 파문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쫓아내는 이 벌을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벌인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호사의 굴욕. 이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 황제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하인리 4세와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서로가 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7세 이 교황이 황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그냥 작은 나라도 아니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를 파문합니다. 출교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하인리 4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로 그가 교황이 있는 그 성으로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황이 안 만나줍니다. 며칠 동안 추운 겨울에 남루한 옷을 입고, 황제가 말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3일 동안 성 밖에서 내 파문을 철회해 주시오 빕니다. 간호사의 굴욕.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를 파면을 철회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이고 좀 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꼭 그 내용만은 아니더라고요. 학교 배울 때는 눈위에서 3일을 빌었다고 하는데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교황이 큰 권세를 가지고 그걸 안 만나준 것이 아니라 사실 교황이 무서워서 안 나온 거예요. 황제는
군인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군대를 몰고 왔으니까 내가 나가면 그냥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비니까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만 해도 굉장히 그런 권세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목사가 오늘날 그런 권세를 가졌으면 어떨까? 목회가 잘 될까요? 정말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런 절대 반지의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중세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땅에서 매면, 우리 땅에서 용서 안 해주면은 내가 하늘에서 용서 안 해준다. 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못하게 하면은 하늘에서 용서 안 해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교회가 사람을 파문하고 정죄하는 권세를 시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권세를 잘 시행하지 못하고 사람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곧 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이다. 죽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 교회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중세시대의 그 교황처럼 그 권세를 남용하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영적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정통적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사랑하고 그들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참으며 하는 것이 우리 정통적인 우리 교회. 때로는 목사가 낮아지고 때로는 목사가 더 남노의 그런 모습을 가지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정통교회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 징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징계하고 완전한 파면 이건 다른 겁니다.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어떤 우리 성도님이 잘못을 했을 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면 그거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공부하라 이렇게 교회는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럼 또 다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두 번 다시 이 사람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그저 용서가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늘에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멸자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겠다. 이 땅에서 무엇을 맨다는 말은 일이 잘 안 풀리게 한다는 말이죠. 예. 이 땅에서 잘 푼다고 한다는 말은 일이 잘 풀리게 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은 이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보여준 그런 내용의 선상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선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요셉 너를 통해서 내 애굽 사람 바로의 집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동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 교회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 훌륭한 교회입니까? 참 그래야 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못난 면이 참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속이나 제 과거 지사를 알면은 어떡할까 두려울 때, 아마 여러분 나를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정말 교회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뭐 위대했습니까?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사람을 당장 쳐서 죽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정말 그가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나요? 아유,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뭐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죠? 뭐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가 마음이 많이 변하는지. 야곱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그의 별명이 뭐예요? 강교한 자라. 자기 그 성공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가 혼나가지고 도망가고. 우리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보십시오. 야, 그 왕 다윗, 예수님을 닮았다니 다윗이 부끄러운 죄를 짓습니다. 막 이랬다 저랬다가 막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뭐 정말 훈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겁쟁이에요. 얼마나 높아지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낫지 막 키재기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 안 되겠다 하고 탁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좀 더 지도자가 되기까지, 좀 더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까지 참고 훈련시키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예? 그렇게 되기까지 다 못난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 나도 못났지만 여러분도 못났잖아요. 뭐 보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또 남 미워할 때 있잖아요. 우리 또 막 욕심 때문에 그냥 손 벌벌 떨 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중세 시대에 이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나요? 야, 헌금 많이 하면은 너의 죽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돈 다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다 간다 그러고. 이 세상에.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교황은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가려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마르틴 루터와 캘빈과 수많은 이 종교 기획자들 통해서 아니다, 성경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다, 다시 개혁하시고 다시 고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죽을 때까지 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떡하겠어요?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아유 세상에,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구나, 참 안 됐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성도가, 때로는 교회가 못나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참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일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탁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탁 버리고 다른 기관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직하고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비록 못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개혁하셔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아셔야 돼요. 때로는 못났지만 그 못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어느 날 강압적으로 내가 제대로 안 하면 당장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존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깨닫기까지 기다리시고 기도하기까지 기다리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애달게는 하지 맙시다, 여러분. 너무 오래 죽을 때 가서 개요 그때 철들고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철들면 다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젊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좀 잘 깨닫고 정말 마음의 결단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참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의 세대보다, 지금 이 세대보다 더 혼란스러웠던 세대가 있나요? 온 세계가 지금 3차 대전이 들썩들썩하고 있고, 이토록 건전하다고 미국도 지금 지금 몇 년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또 생길지도 몰라. 그렇게 평화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는 나라가 지금 탁 나누어져 가지고 다시 옛날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합니까? 왜 세상이 미움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행여나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산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들이, 이 지역이, 그리고 세계가 좀 더 사랑으로, 평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제 좀 주님을 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좀 내 자신을 낮추고 갈고 닦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권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그 악을 깨뜨린 권세,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 권세를 잘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더욱더 바르고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모습은, 내 말은,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정말 내 마음에 먼저 우리 심령이, 인격이, 삶이 주님 닮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낮추어서 주님이 원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격이, 우리 본질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으며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작은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 물질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물질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